사무엘하 2장 8절부터 보시겠습니다. 2장 8절.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에 나이가 40세이며 9해 동안 왕위에 있으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었더라. 이제 사울가가 망하고요. 우리 사울가가 망한 게 아니라 사울이 망한 뒤에 사울가의 조직이 군대장관이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울가의 아들입니다. 이스보셋으로 하여금 왕으로 삼고 그리고 사울가를 이제 명목상 이어가게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때 이 사람이 40세였었고 그리고 2년 동안 이게 통치를 갖다 했다고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져 있고, 다윗은 헤브론에서 이제 유다 족속의 왕이 됐어요.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이 되어졌고, 이 사람은 뭐 이제 유다 지파를 제외한 족속이 북쪽 이스라엘로 가져 있는 거죠. 유다 족속에서 다윗이 우리 사울과 그렇고 우리 다윗은 다윗을 지금 왕으로 삼게 되어지고 군대장관으로 해가지고는 요압이라고 하는 그 장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삼형제가 지금 다윗을 도와가지고 나라를 지금 정치를 하다 해가고 있는 거죠.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이 다윗은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에서 유다만의 왕으로 7년 6개월을 치정을 해요. 우리들이 그냥 뭐 전쟁 전문가는 아니라 할지라도 대체로 이런 세 정도가 되면 다윗이 저 사울가를 무너뜨리고 왕가를 일찍 세울 수 있는 조건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만의 왕으로 해가지고 다윗이 7년 6개월을 가게 됩니다. 이것이 다윗이 섬기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만사와 만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신실성, 우리 신실하신 예수님에 대한 걸 찬송하다 했지만 우리 주님의 신실성이 우리들한테는 7년 6개월이 길다고 느껴질지 모를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순간의 시간인데 하나님께서 해가신다고 믿어지기 때문에 저 허물어가는 사울가를 공격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냥 다윗과를 이어가요. 우리 7년 6개월 동안 유다만의 왕으로 지금 살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유다만의 왕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이미 이스라엘에게 약속했던 야곱에게 그 약속을 갖다 했던 왕의 홀, 이 왕의 홀이 유다 지파로 끊어지지 않겠다고 하는 그거를 지금 약속이 이루어져 가는 거 아니겠어요? 이미 기름 부음 받은 지는 오래됐지만 기름 부음을 받은 후로부터 사울에게 수없는 환난을 당했는데, 그러면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위기가 있을 때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내가 손을 대는 게 아니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미 지명을 해서 쓰시는 자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 이제 골로새서의 그 기도를 중심으로 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성경 구절을 쭉 이제 써놨는데, 거기에
기도를 하지 말아야 될 사람에 대한 게 나와요. 기도에 하지 말아야 될 사람들이 이미 죽은 사람, 이 사람은 우리가 기도를 하다 하면 안 돼요.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가 안 됩니다. 그리고 죽을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한 거를 이제 또 죄를 지으면 안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죽을 죄. 죽을 죄가 뭐예요? 그때 당시에 적그리스도로 등장되어지는 사람들, 그래서 진리를 왜곡시키고 진리를 무너뜨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위해서는 기도를 갖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그게. 그러니까는 우리는 뭐 긍휼한 마음인데 이거 뭐 적그리스도가 돌아오면 되지라고 이야기했다 하는데 이미 이 그리스도 연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대적 관계입니다. 이 대적 관계이기 때문에 대적을 우리 편으로 돌아오게 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면 만약에 이 사람들이 돌아올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다윗처럼 그냥 기다리는 겁니다. 이거는 왜 우리가 이단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결국은 끝이 다르다는 이야기거든요. 과정상으로 봤을 적에는 이 사람들 이야기가 옳을 수도 있어요. 이런 그 논리가. 그 정결 갖다 해가는 방법 보면 성경을 갖다 놓고 설명 갖다 하기 때문에 성경적인 설명이 가능도 합니다. 이 사람의 논리가 다 맞느냐에 대한 문제는 끝이 달라요. 이 사람들의 논리를 따라가게 되면 뭐 흔히 자기네들이 뭐 재림주라고 이야기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네들이 예수 그리스도 연호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단의 특징이거든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한다는 이야기는 옳지 않습니다. 이미 죽은 사람, 뭐 죽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면 뭐 연옥에 있던 사람이 뭐 천국으로 들어간다든지 이런 로만 캐톨릭의 논리도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면 하나님의 일이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일이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야기는 구약 성경이 전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였었고 신약 성경에 대한 이야기도 전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니까 예수님이 그걸 이루신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께서 이제 그의 몸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루시는 것, 그리스도의 여기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거예요. 물론 이 예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지상 사역을 통해 가지고 우리들한테 계시가 되어졌지만 이 몸에 대한 완성은 천상에서 이걸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믿음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하나님의 의인은 이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함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주님의 몸된 교회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이 사람들은 세상으로부터 불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뭐 현금에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켜야 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다 해가지고 하는데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여기서 사람들 구원을 갖다 하는 구원, 불러내가지고 구원을 받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살 사람들만 구원시키는 것이 교회인데 요즘은 뭐 교회가 세상으로 나가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고 세상을 구원하다 해야 되고 이런 논리를 갖다 피는 것은 자유주의적인 그런 신학의 색깔이 농후합니다. 우리는 뭐 일하는 걸로 보게 되면 제일 뜨겁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먹을 거 뭐 안 먹고 입을 거 안 입고 잠잘 것 안 자면서 세상에서 정말 소외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대신 싸워주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 편드는 것이 마치 그리스도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그리스도가 세상 변화시키려고 온 게 아니에요. 구원하러 오신 거지. 예수 그리스도를 오해한다고 하면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엉뚱한 일을 하면서 인생을 소진해요. 최선을 다하고 뭐 이렇게 뭐 윤리적으로 뭘 또 꾸리기 위해 가지고 뭐 이렇게 연출을 하다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냥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 우리 몸으로서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렇게 성화를 시켜 가시고 그리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를 견인을 갖다 하시는가, 이거를
우리 칭양을 받은 사람들이 이거 배우면서 교회 생활을 하는 거거든요. 이것이 성례를 통해 가지고 은혜의 방편으로 이걸 깨닫게 하셨어요. 은혜의 방편. 세례를 받아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교중의 이론이 됐다고 한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성화 과정을 통해 가지고 성례, 그 중에 이제 성찬을 통해 가지고 이걸 기억하는 일이에요. 기억하는 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요시야 임금 때 와가지고 이렇게 아주 분국되어진 사람들이 요시야 임금 때 와가지고 전무후무했던 유월절을 지켜서 12지파가 하나의 언약자손으로 이게 하나의 언약자손으로 만들어지는 사건이에요. 분국되어졌던 나라들이 아직 유수되기 얼마 전에 바로 그 요시야를 통해 가지고 유월절을 지키게 하고 이 요시야로 하여금 12지파, 흩어졌던 12지파를 하나로 묶었다. 이 사람들이 유월절을 지켜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애굽에서 불러낸 여호와를 기억했던 일이에요, 이게. 주님이 우리를 구원했지. 그래서 불러내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누리고 사는 거지. 이걸 기억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럼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유월절을 지킨다는 얘기는 뭡니까? 예수부터 초림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했다고 하는 걸 깨닫는 일이에요, 이게. 나같이 죽었던 나를 살리신 분이 저분이지. 그런데 그분이 여전히 천상에서 영원부흥토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몸을 그리스도의 당신의 몸으로 이렇게 완성시켜 가시는 거야. 이걸 깨닫고 살아가는 것이 성도들의 삶이라니까요. 자기가 개별적으로 뭐 여기를 연출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리스도가 나를 온전케 해간다고 하는 걸 믿어지기 때문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우리는 다른 박자를 칠 뿐이에요. 그냥 그쪽으로 향해서. 근데 그 방향성도 없이 여기서 뭐 이래라 저래라 뭐 적용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가지고 강론을 갖다 일관해 놓고는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사십시오라고 하는 이야기는 이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럼 어떻게 살란 말이냐? 뭘 어떻게 살아요? 예수님 믿고 살라니까. 말길 못 알아들어. 예수님 믿으면서 살라고요. 그랬더니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모르면서 살라고요. 예수님 믿는데 모르는 게 뭐예요? 내게 주어진 은사를 따라서 이 영적 예배를 드린다는 이야기가 뭡니까?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우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리고 주어진 믿음의 분량만큼만 생각을 하고 주제 넘게 오지랖 넘게 해가지고 하지 말고 분량에 맡겨가지고 생각을 하고 주신 은사를 따라서 실험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영적 예배의 시간 아닙니까? 우리 영적 예배를 뭐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는 우리 뭐 이 동료들과 삶 속에서 끊임없이 하는 것이 다 이거예요. 예배를 드리기 전에 왜 꼭 그 성경을 보고 예배를 갖다 드립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자는 거예요. 이게 뜻이 뭔지를. 왜 우리가 여기 모였지? 몰라, 나 오라고 그래서 왔어. 왜 왔는지도 모르고 무슨 회의를 하다 하겠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이야기는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일인데 근데 이 사람들은 세상 구원을 얻다 한다고 오늘도 그들은 주목을 불끈지고 세상을 향하여 주목질을 한다 합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따르긴 따를 사람 없어. 지를 따라야. 우리 주님을 따르기도 바쁜데 뭐 지를 따라. 예수님 믿으라니까 자기 믿으래요. 자기 믿으래. 이게 이제 우리가 복음을 오해하게 됐을 때 뭐는 열심히 하긴 하는데 방향성의 문제가 틀렸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오셨을 때 유대인만큼 철두철미하게 살려고 했던 사람들은 없어요. 바리새인들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그들이 아주 혼신의 노력을 다 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예수님은 왜 그들을 정죄했을까요? 방향이 틀리다는 거예요. 내가 한다는 걸 믿으라니까 내가 하는 걸 믿으라고 내가 그리스도라는 걸 믿어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러니까 그걸 믿으니까 내가 율법을 지켜야지 이야기다 하니까 그거 지킬 생각하지 말고 내가 지키는 건 내가 나를 믿어. 지금 똑같아요. 예수님 믿는 게 뭡니까? 예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야죠. 그럼 예수님 롤 모델로 우리가 삼고 그분이 이랬지. 이렇게 했을 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할 때는 저렇게 하고 그것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만들어내는 우리 예수상이에요. 예수상. 예수를 선생으로 만들고 롤 모델로 만들어가지고 우리의 본을 만들어서 그분을 따라서 행하자. 그런 그 이야기거든요. 행할 나한테 뭐 이 지혜가 있어야 그걸 따르지. 지혜가 없는데 그걸 어떻게 따라갑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은혜의 방편이 성례, 그다음에 또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은혜 방편이 이제 기도.
또 기도에 뭐가 있어요? 말씀의 말씀. 하나님의 이 말씀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를 성경이 이런 구조로 만들어졌다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여기서 예수님을 만날 거 아닙니까? 왜? 이게 하나님의 일이 언약하시고 이루시는 모든 일이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인데 이분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이 말씀이 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말씀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그분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는 거였군요. 주님, 제가 이런 소원이 있는데 이거 해도 될까요? 라고 대주제가 되시는 분이니까 우리가 한번 좀 물어나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 제껴놓고 뭐 내가 하는데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시겠어? 주님의 일을 하는데 뭐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시겠어? 세상에 하나님이라는 게 어디서 세상에? 세상마다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일이지.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냐 기뻐하지 않는 일이냐가 관건이란 말이야. 우리가 이 뜻을 분별할 때 무슨 뜻이라고 그래요?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인지를 확인해라 그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만사만물을 작정하셨던 것이 뜻인데 작정하셨던 뜻에는 악한 것도 있고 여기서 기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애통할 만한 이런 화를 갖다 이을 만한 이야기도 있고 온전한 것이 아니라 역방향적인 그런 것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게 지옥 사람들이 믿는 거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뜻인데 이건 다른 걸 갖다 믿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악한 사람들이 절대 악 속에서 이걸 짜러갈라 가지고 이쪽에 상대적인 선, 상대적인 악을 놓고는 이건 선하다, 이건 악하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이 지금 악하다고 그러는데 자기네들은 이게 선하다는 거예요. 이게 맞지는 않잖아요. 이게. 근데 우리 생각 세계는 한계가 있어요. 이게 이렇게 판서를 하면서 우리가 이걸 공부를 했다 해도 어제 하나의 그림으로 오질 않는데 이걸 말씀으로 해가지고 풀어가지고 설명한다고 해보십시오. 요즘 젊은이들한테 제일 어려운 것이 뭐냐면 인터넷 문화가 발전하고 난독증 환자가 그렇게 많다는 겁니다. 이게 한글 이렇게 문장을 읽으면 문장을 이해를 할 수가 없대요. 사람들이. 왜? 인터넷 문화가 전부 단답형하네. 우리 카톡 같은 거 보면 떼꽁떼꽁 하면서 전부 잘라가지고 이야기들을 해요. 논리적으로 뭐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날 때마다 이 생각하고 전부 하기 때문에 그게 어떤 맥락에서 이해가 하는 거지 감 잡기 힘들어요. 그게. 그러니까 현실 문화는 전부 정신 분열증을 만드는 것이 사단이 만들어가는 문화의 형상이에요. 이게. 절대자이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세상 속에서 인간들이 그때 너희들 마음 오는 대로 살아, 감정대로 살아 그 이야기 아니에요. 그건 뭐예요?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그냥 살아가 그 이야기예요. 뭐 골치 아프게 자꾸 이러고 저러고 생각을 해. 그 사람들이 그럽니다. 이성의 한계가 뭔지 알아? 무지무지하게 머리를 쓰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우리 의지에 하나도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말만 생각만 무상하지 그 이성이 우리들의 의지를 결정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 된대요. 그러면 우리 의지를 발동시키는 게 뭔가 그게 감정이라는 거예요. 감정. 뜨거우면 뜨겁다고 바로 반동이 오는 것이 우리들의 인격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고 이성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머리가 가슴으로 내려오는 거 생각도 마라. 그건 없어. 우리 이성은 원래 말뿐인 거야. 생각뿐이야. 밤새도록 생각을 갖다 했는데 아침에 일어나보면 아무것도 말짱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괜히 뭐 생각을 해가지고 고민을 했다 하고 그런 것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그런 그 세상사를 생각을 해도 이것이 선한 일인가 악한 일인가 이걸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어려운데 이런 어떤 그런 토양도 없이 여기서 선한 일이고 선한 일을 위해 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리라 얼마나 계획을 세우겠어요. 근데 여전히 하나님의 뜻이 아니게 되면 언젠가는 무너지는 일이에요. 무너지는 일. 다윗이 7년 6개월 동안 우리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계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음부의 골짜기에 있을 때라도 이분이 나하고 함께 계신 분이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나에게 생을 베푸시는 분이야. 이분이. 이거 믿었던 분이에요. 이게 상이에요. 상.
7년 6개월 동안 유다 지파 하나 지파만의 왕으로 힘은 북쪽 이스라엘을 통합할 수 있는 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주신 지혜자입니다. 지혜자. 이렇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억지로 통합을 했다 해도 되겠죠. 나중에 가면 여기 흩어졌던 이 11지파가 마음을 다해가지고 제발 우리 왕 좀 내줘요 라고 해서 이분들이 온다니까요. 그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뜻이면 언약 자손이 왕이겠지. 이 왕의 홀이 끝나지 않는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는 11지파가 마음이 동해가지고 제발 우리들의 왕이 돼주세요 라고 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것. 그래서 우리 성령의 열매를 보게 되면 오래 참음, 예? 오래 참음, 예, 인내, 뭐 같은 의미의 그거 아닙니까? 이게 중복되어진 그런 의미다시피 한 것이 성령의 열매 9가지 중에 2개를 들어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믿어지면, 신실하신 주님이 믿어지게 되면 우리는 뜻을 구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이 뜻을 구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물론 뭐 믿음의 분량으로 봤을 때 우리가 오지랖이 넓으면 앞서가지고 나갈 수도 있겠죠. 그럼 또 실수하고 그러면 또 다시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가지고 깨닫게 하셔서 성화시켜 가시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들이 뭔가 성숙한 성도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무언 걸 분별하는 일은 끊임없이 우리가 묵상을 하면서 살아갈 이유가 있다. 우리가 경건의 시간이라든지 성경을 상고하고 그런 건 좋죠. 그러나 자기 주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여기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뭘까? 이걸 생각을 하고 하루 종일 그걸 붙들고 살아가는데 이게 절대 약속이 있는 일이라고 하면 얼마나 허망스러운 일입니까? 아침에 잠 안 자가면서 이걸 갖다가 묵상 시간을 갖고 그걸 하루 종일 그걸 붙들고 살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절대 악속의 선이라고 하는 개념을 모릅니다. 요 속에 들어가면 몰라요. 선이라고 보여져요. 주관적인 선으로 믿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성경이라고 하는 객관적인 진리를 비춰봤을 때 하나님의 절대 싫어하시는 뜻 가운데 이것이야 라고는 깨닫는 것이 만만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익힌 공부는 100번의 날갯짓을 해야 조금 깨달을까 말까 하는 그런 그 일이다. 끊임없이 사모해야 돼. 말씀을 사모해야 되고 예수님에 대한 걸 사모해야 되는 일이다. 뭘 머리로 깨달아가지고 그거야 알만해 라고 하는 걸로는 안 돼요. 알면 모르니까 가르치는 사람도 잊어버리는데 가르치는 사람도 잊어버리는데 그걸 뭐 어떻게 해요. 안 되지. 그냥 깨달음이에요. 깨달음. 그때그때 매일같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하는 양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말씀이 우리의 양식이 되어지는 그분을 구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다. 여기의 장면에서 우리는 우리 다윗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갔던 것이 뭐 다른 건 설명이 안 되어져 있어요. 그냥 객관적인 역사적인 사실만 소개가 되어져 있어요. 그러나 여지껏 우리가 사무엘상의 이야기를 상고한 그런 이유를 전제를 하게 되면 유추되어지는 일이 지금 다윗의 생각 세계를 우리가 볼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12절로 17절 보게 되면 아브넬과 요압의 대결이 이제 벌어져요.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 기브온에 이르고 수리아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 기브온 목가에서 그들을 만나 함께 앉으니 이는 못 이쪽이요 그는 못 저쪽이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 겨루게 하자. 요압이 이르되 일어나게 하자 하매 그들이 일어나 그 수대로 나아가니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편에 12명이요 다윗의 신복 중에 12명이라.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헷갈 핫수름이라 일컬었으며 기브온에 있더라. 그날의 싸움이 심히 맹렬하였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지금 이 아브넬을 중심으로 했던 이런 사람들이 요압과의 전쟁에서 패한 거예요. 이건 패하고 승을 갖다 이루었어요. 그런데 18절로 23절을 보게 되면 아브넬이 요압의 동생 아사엘을 죽이는 사건이 소개가 되어집니다. 그곳에 수리아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세와 아사엘이 있었는데
아사엘의 발은 들노루같이 빨랐더라. 아사엘이 아브넬을 쫓아 달려가되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아브넬을 뒤를 쫓으니 그 아브넬이 뒤를 돌아보며 이르되 아사엘아 너냐? 대답하되 나로라. 아브넬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가서 청년 하나를 붙잡아 그의 군복을 빼앗으라 하되 아사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그의 뒤를 쫓으매 아브넬이 다시 아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나 쫓기를 그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러지게 한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내 형 요압을 대면하겠느냐 하되 그가 물러가기를 거절하며 아브넬이 창 뒤끝으로 그의 배를 찌르니 창이 그의 등을 깨뜨리고 나간지라. 곧 그곳에 엎드려져 죽음에 아사엘이 엎드려져 죽은 곳을 이르는 자마다 머물러 섰더라. 결국은 이 형제 중에 지금 그 요압의 동생이에요. 아사엘이 전쟁에서 사망을 하게 되어지는 사건이 이제 소개가 되어진 겁니다. 전사. 자, 그런데 요압과 아비새가 24절로부터 32절까지 아브넬의 도주와 전쟁 중지가 이렇게 되어지는데 요압과 아비새가 아브넬의 뒤를 쫓아 기브온 거친 땅에 길가 기아 맞은편 암마산에 이를 때에 해가 졌고 베냐민 족속은 함께 모여 아브넬을 따라 한 무리를 이루고 작은 산 꼭대기에 섰더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외쳐 이르되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겠느냐?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언제 무리에게 그의 형제 족기를 그치라 명령하겠느냐? 요압이 이르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무리가 아침에 각각 다 돌아갔을 것이요 그의 형제를 쫓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요압이 나팔을 울매 온 무리가 머물러 서고 다시는 이스라엘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다시는 싸우지도 아니하니라. 그래서 이제 휴전이 됐어요. 아브넬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아라바를 지나 요단을 건너 비돈 땅을 지나 마하나임에 이르니라. 요압이 아브넬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무리를 다 모으니 다윗의 신복 중에 19명과 아사엘이 없어졌으나 다윗의 신복들이 베냐민과 아브넬에게 속한 자들을 쳐서 360명을 죽였더라. 무리가 아사엘을 들어올려 베들레헴에 있는 그의 조상 묘에 장사하고 요압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헤브론에 이른 때에 날이 밝았더라. 여기에서 이제 소개가 되어지는 게 아브넬의 피살 사건이 소개가 되어져요. 이제 이 아브넬이 지금 군대 장관인데 요압의 동생을 전살시켰다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이제 그런 사건이 만들어지거든요. 3장 1절로 5절 다윗의 번영과 그다음에 헤브론에 사는 6아들이 소개가 되어진다. 다윗의 집과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다윗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리라. 그래서 여기는 승하여야 하겠고 여기는 이제 우리 세례 요한이 이야기했듯이 예수 그리스도는 승하여야 되겠고 자기는 이제 망하게 되어질 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으니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길르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들이었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가 그술 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기세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다랴 아비달의 아들이요 여섯째는 이드르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들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이더라. 그래서 헤브론에서 지금 이 번창한 내용들을 소개해요. 번창하게 되어진 것을. 그런데 반면 6절로 11절 보게 되면 아스보셋과 이 아브넬의 불화 사건이 소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브넬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점점 이제 힘이 강해져요.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관하였느냐 하니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개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서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뭐 방귀 낀 놈이 성낸다고 따지고 덤벼들었어요. 근데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부활 새벽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라 하매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그래서 우리 이 다윗에게 약속을 갖다 하기를 이 유다만의 왕이 아니라 이 단으로부터 해가지고 전 전역을 통일 왕국의 왕으로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다. 너 나한테 이렇게 서운하게 해?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그럼 이 언약이 성취하기 위해서 내가 그냥 일 저질러? 들려드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이 약속이 그렇게 되어져 있으니까. 근데 그걸 가지고 유세 떨라고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걸 가지고 유세를 떨어요. 내가 지금이라도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너 까불어? 해가지고 네 아비 어머니를 갖다 취했다고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지금 나한테 시비 거는 거야. 이 절대 약속에서 자기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이 아브넬, 이 사람은 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 전쟁의 그 재주밖에 없고 결국 이제 그 진영에 빠지게 되는데, 자 이제 그 12절로부터 22절 보게 되면 다윗에게 전향한 아브넬이 소개가 되어집니다.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네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에 우선 사울의 딸 미가를 데리고 오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고, 사울이 먼저 이 다윗에게 미갈이라고 하는 그 자기의 딸을 갖다 주었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위기에 처했을 때 탈출을 갖다 도왔던 그 아내인데, 그 사건이 있은 이후에 자기 딸을 갖다 다른 사람한테 이제 보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데려오라는 이야기예요. 다윗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전령들을 보내 이르되 내처 미갈을 내게로 돌리라. 그는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를 나와 정원한 자니라. 그 포피 100개로 나와 정원한 자니라 하니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 그의 남편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서 그를 빼앗아 오매 그의 남편이 그와 함께 오되 울며 바후림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그에게 돌아가라 하며 돌아가니라. 울며 따라와요. 사랑하는 자기 부인인데 그냥 배란간 곡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 어디 있어요. 따라가면 울었더니 너 가. 길게 이야기 안 했을 거예요. 너 가. 그랬을 거예요. 따라하면 죽어. 울며. 이게 힘 있는 자들의 일이에요. 17절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였음이니라 하고, 아주 뭐 선지자 노릇 다 하죠. 아브넬이 또 베냐민 사람의 귀에 말하고 아브넬이 또 이스라엘과 베냐민의 온 집이 선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다윗의 귀에 말하려고 헤브론으로 가니라. 아브넬이 부하 20명과 더불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가니 다윗이 아브넬과 그에 함께한 사람을 위하여 잔치를 배석을 하였더라. 완전히 뭐 자기한테 협상을 갖다 하러 온 사람이지만 아직까지는 사울과의 왕의 군대 장관이에요. 예우를 통해 가지고 지금 이제 회견이 시작이 됐어요.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되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리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가니라. 만약에 이 아브넬의 이런 제의가 없이 다윗이 공격을 해가지고 왕이 됐다고 한다면 그의 정통성은 부정되고 맙니다. 저들이 우리 약할 때 칼로 빼앗은 거야 라고 말할 거 아니겠어요. 다윗이 오래 참은 결과가 뭐냐면 아브넬의 그런 그 수작에 의해 가지고 자기네들 이해관계로 만들어진 일이지만 자원하는 마음을 다 가뜩 만들고 다른 사람 자기네 편에 의해 가지고 그리고 설득이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협상이 되어지는 겁니다. 22절 30절까지 요압이 아브넬을 죽여서 동생 아사헬의 원수를 갚은 일이 소개가 돼요. 다윗의 신복들과 요압이 적군을 치고 크게 노력한 물건을 가지고 돌아오니 아브넬은 이미 보냄을 받아 평안히 갔고 다윗과 함께 헤브론에 있지 아니한 때라. 요압이 그때 잠시 전쟁 때문에 나가 있을 때예요. 그런데 지금 이 세계적인 이 협상이 된 거야. 그러니까 요압 및 요압과 함께한 모든 군사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말하여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이 왕에게 왔더니 왕이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갔나이다 하니 요압이 왕에 나가 이르되 어찌하심이니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왔거늘 어찌하여 그를 보내 잘 가게 하셨나이까. 이게 이제 막 가자고 하는 일은 군대 장관이 힘이 여기도 군대 장관 요압이 힘이 있으니까 다윗에게 따지는 거예요. 이쯤 되면 막 가자는 얘기죠. 이 어떤 권위가 인정되지 않는 그런 그 일은 막 가자고 하는 사람들의 일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왕도 하시려니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속임이라. 그가 왕이 출입하는 것을 알고 왕이 하시는 모든 것을 알려 함이니이다 하고 이에 요압이 다윗에게서 나와 전령들을 보내 아브넬을 쫓아가게 하였더니 시라 우물가에서 그를 데리고 돌아왔으나 다윗은 알지 못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는 책임 돌리지 않도록 모르게 그래서 이제 암살을 시키는 일이 벌어져요. 27절로부터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지금 헤브론이라고 하는 것은 피안처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임의대로 해가지고 사람을 죽일 수 없는 곳이거든요. 근데 지금 헤브론으로 그를 성문으로 끌어들여 가지고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헬의 피로 말미암음이었더라. 사적인 자기의 원수, 그 원수를 사적인 원수에 이거를 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피난처가 있는 이쪽으로 이걸 끌어들여 가지고 죽였어요. 그러면 이 개인적인 복수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결국 하나님의 명을 어긴 게 돼버리고 말아요. 왕의 그런 이야기야 이러고 저러고 지금 논의가 없었으니까 차치하고라도 하나님의 뜻을 어긴 그런 그 원수에 갚는 일이 보여졌다. 그래서 27절 아브넬이 28절 우리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나 나병 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하니라. 저주를 갖다 해요 다윗이. 다윗이 참 여러 전쟁에 참전했던 그 전사 아닙니까? 근데 요압에게는 기가 눌려요. 기가 눌려가지고 요압을 직접 통제를 갖다 못하고 자기의 아들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면서 너 요압 제거시켜라. 큰일 난다. 그래가지고 결국 아들 솔로몬이 요압을 제거하는 일이 이제 만들어지거든요. 자기 손으로 직접 갚질 않아요.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그가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헬을 죽인 까닭이었더라. 이는 사사로운 원수를 갚은 거예요. 원수를 갖다 갚았는데
그것도 쫓아오는 걸 쫓아오지 마라. 너 그러면은 나한테 괜히 해를 당해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쫓아오지 말라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따라가다 그렇게 되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날한테는 사실은 그 죽였던 죄를 갖다 물을 수가 있는 조건은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압에 보게 되면 지 동생이 혈육을 갖다 죽였으니까 독이 오른 거죠. 그래서 원수를 갚는 이제 사건이 소개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31절을 보시게 되면 31절로 39절 아브넬을 위한 다윗의 애도가 이제 소개가 되어집니다.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하니라. 다윗 왕이 상여를 따라가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왕이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우니라. 지금 다윗 왕은 자기의 주장을 아주 수동적으로 좀 요압에게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유약함을 보여주는 일이기 때문에 요압이 병신 유갑하고 있네 이렇게 일축할 수도 있어요. 왜? 왕이 그 상유 자기 대적이었었는데 그런 장군의 그 장사를 하다 슬퍼하면서 울고 거기 애도를 하다 하고 요압의 입장에서 보면 이거 죽여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자기 왕이니까 사람들 보는 사람들도 있고 직접 죽이진 못하고 그래 너 나를 갖다 지금 그렇게 병신 취급해서 나 당해봐라 이제 이렇게 이제 배려고 있었을 거예요 인간이. 이런 하나님의 질서가 무너지는 일들이 만들어지는 일들 다윗은 그래도 그거에 개의치를 않습니다. 어차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다윗이니까. 그러나 요압은 자기 힘을 믿고 지금 이 일을 갖다 펴가는 일을 갖다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백성도 다 우니라. 왕이 아브넬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이르되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고 내 손이 결박되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착고에 채이지 아니하였거늘 불의한 자식의 앞에 엎드러진 같이 내가 엎드러졌도다. 기가 막히구나. 나하고 이렇게 나라의 어떤 이 통일 왕국을 위해 가지고 전쟁 없이 나름대로 해가지고 이 통일 왕국을 해가려고 계획을 세웠으나 이게 무산으로 돌아갔고 마치 불의한 자 앞에서 죽는 것처럼 내가 엎드러진 같이 엎드러졌다. 이렇게 하매 온 백성이 다시 그를 슬퍼하여 우니라. 이것이 이제 벌어졌던 사건이에요. 물론 여기서 이제 그 애도가 39절까지 계속 되어지는데 35절 서양의 문백성이 나와 다윗에게 음식을 권하니 다윗이 맹세하여 이르되 만일 내가 해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모든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금식까지 하게 됩니다. 금식. 이건 아주 심각한 애도를 지금 표하는 거예요. 그 애도는 뭡니까? 자기 그 원수에 대한 그 애도를 표한다는 이야기는 요압에 대한 반감을 불러일으킨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해요.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백성들 기뻐하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자기의 하나님을 믿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일을 행할 때 백성들은 어떻게 보게 되면 이 실질적으로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요압과는 다르게 다윗의 일을 기쁘게 여겨요. 기쁘게. 요압과 함께 지금 전쟁에 참전했던 사람들은 요압의 그런 일에 정당성을 부여하겠죠. 장군 말이 맞습니다. 우리가 그런 전장에서 이기고 돌아왔더니 기껏해 가지고 대적을 살려주고 말이야. 우리 얼마나 귀한 우리 이 아사엘입니까? 그 아사엘을 잃었던 아픔도 무시하고 이럴 수가 있습니까? 장군 죽였을 거예요. 그래야 자기네들이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한평을 하게 되니까. 근데 다윗은 그 사람들하고 상관없이 슬퍼했어요. 진심을 가지고 슬퍼했어. 애가까지 지어가지고 슬퍼했어요. 그 진심이 백성들한테 통하는 거예요. 그는 왕이 가지고 있는 거는
자기의 그 군대 장관하고의 어떤 힘의 논리 속에서 일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본심을 가지고 이 본심을 가지고 우리 목자의 마음 안에 자기의 그 양을 쳐봐서 내가 아는데 그 얘기 아니겠어요? 예, 한 마리 잃은 어린 양을 우리가 얼마나 우리가 애타고 찾았겠냐. 그런데 그 양이 지금 아무 죄도 없이 지금 죽었어. 그러니 내가 그러다 애도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했을 때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 그것이 공감을 불러일으켜요. 아, 우리 대왕이요, 당신의 생각에 100% 우리 공감합니다. 이 공감이 다른 지금 이제 이걸 꾸렸던 아브넬은 이미 이제 죽어버린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본심의 영향이 북쪽에 나머져 있는 11지파의 사람들하고 이게 작용을 갖다 한다는 거죠. 작용을 갖다 해가지고 이렇게 되어집니다.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하므로 이 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넬의 아들 아므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 이쪽 그 북쪽의 이 사울가의 사람들도 다윗이 죽인 게 아니네. 다윗이 저렇게 슬퍼하는 거 보니까 이거는 다윗이 죽인 것이 아니라 요압이라고 저 못된 놈이 죽인 거네 라고 이 사람들이 그 본심에 다 이게 올라타게 됐어요. 그러니까 왕이 그의 신복에게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의 지도자여 큰 인물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브넬에 대한 그 슬픔에 대한 걸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악하여서 수르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나는 이거 뭐 지금 마죽거리 해가지고 싸울 수 없다. 힘도 안 되고 여력도 안 되고 난 들어가지고 힘도 안 되는데 내가 지금 해가지고 괜히 같은 그 동족끼리 피 흘리고 그러는 무슨 꼴이냐. 나는 어쩔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여 원수를 대신 갚아주소서. 이게 다윗의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우리 원수가 우리한테 뭐 하는 일들 하나님 앞에 고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의 머리 위에 숯불을 갖다 피우겠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내 손으로 갚아야 뭐가 이 피를 갖다 피 맛을 봐야 내가 갚았어 라는 공이 나한테 돌아오잖아요. 공적이 나한테 있게 되잖아요. 우리는 자꾸 그걸 추구하려고 그래요. 다윗은 공적 같은 관심이 없어요. 대적과 원수 갚는 거 하나님 앞에 맡겨요.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하나님께서 내 머리 위에 숯불을 갖다 피울게. 그래서 끝내 요압이 축출되어지는, 물론 이제 한참 뒤의 이야기입니다만은 축출되어지는 일이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오늘 내가 약하여서 그거는 뭐 여러 가지로 심리적으로나 뭐 그런 것이 되겠죠. 모든 전쟁의 통치권은 지금 이 요압이라고 하는 장군한테 가 있는 거고 자기는 그냥 왕일 뿐 아니에요. 군대 장관은 이 사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약하여져서 수르야의 아들인 이 사람 요압, 이 사람 이렇게 대명사를 쓴 거는 우리 요즘 회자되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나는 주어를 안 썼어. 할 얘기 다 하고 나는 주어를 안 썼어. 그 얘기는 뭐예요? 그 사람의 이야기 한 거 아니야. 그 이야기예요. 그 여기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여기서 다윗이 수르야의 아들 이 사람이라네. 요압이라고 이야기를 갖다 취급을 안 해요. 그러니까 난 수르야의 아들 너 이 삼형제가 다 있고 그런데 내가 너 보고 찍어가지고 한 얘기는 아니잖아. 아마 요압은 그걸 눈치챘겠죠. 저 인간 지금 나보고 그러는 거야? 근데 명목이 없네. 나를 이거 주어가 없이 말했으니까. 그래가지고 사건이 그렇게 흘러가요.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수르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원수를 갖다 갚아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그 기도를 해가지고 3장까지의 역사가 끝이 나요. 이제 우리 4장을 넘어가게 되면 이제 이스보셋에 대한 암살, 이 이스보셋 기름 부음 받은 자 사울의 아들 그 이스보셋이 암살을 당하고 그래가지고 사울 왕가의 완전 멸망이 이제 있게 되어지고 그렇게 해서 끝내
사장을 통해 가지고 다윗이 살인자를 죽이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5장 넘어가게 되면 통일 왕국의 다윗으로 이제 등장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무엘서는 이 창건이라고 하는 이런 맥락으로 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창건해 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직임을 통해 가지고 이걸 이루어야 돼. 직임. 그래서 선지직을 위해 가지고 사무엘을 세우셨고 제사직을 사울 왕이라고 하는 잘못되어진 제사를 통해 가지고 제사직임에 대한 걸 교육을 다 하셨고, 그리고 사울과의 전쟁을 통해 가지고 왕직을 이어가게 되어지는 이 직임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태복음에서 우리가 직임을 통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이야기한 것도 바로 이런 성경적인 맥락이 있는 겁니다. 지금 뭐 이렇게 옛날 얘기를 우리가 공부를 갖다 해가지만 그 옛날 이야기는 결국은 우리의 이 이스라엘 국가에 대한 창건에 대한 이야기가 파란만장한 이런 역사 속에서 11지파와 한 지파의 이런 그 분열 뭐 또는 갈등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창건을 해가신다. 이렇게 됐던 창건은 어쩔 수 불가피하게 잉태되어져 있는 것이 뭡니까? 요 11지파와 한 지파 간의 갈등 속에서 이게 봉합이 되어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분국의 역사는 이미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포석을 갖다가 해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분국을 갖다 했을 때 여로보암이 특별히 나쁜 친구가 돼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게 되어졌기 때문에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제비를 뽑게 해가지고 거기서 자기가 왕이 되게끔 하는 역사를 다 펴가고 그러시는 거는 다 이런 배경에서 나왔던 일들이지 개인 여로보암이 그런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니다. 그러나 이제 여로보암의 그런 그 일은 언약대로 되어졌지만 북쪽 이스라엘로 넘어가가지고 그가 하나님이 원치 않는 제도를 만들잖아요. 성전을 거기다 짓고 뭐 제사를 자기 마음대로 드리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니까 그거를 하나님이 악이라고 규정을 갖다 지어가지고 그 이후에 모든 왕에 대해서 여로보암의 이 악한 일들 그 일을 행하였더라, 악을 행하였더라라고 해서 유전적으로 그게 이제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러나 요시야 임금 때 다시 유월절이라고 하는 걸 통해 가지고 한 몸이 되어지고 그리고 유수를 이루어서 언약 자손이 다 이제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그러니까는 유수되어져 가지고 회복기까지 이것이 회복되어질 때까지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를 설명할 적에는 우리 열왕기상을 갖다 할 적에는 이제 이 이스라엘 왕 남쪽 왕 따로 분리해서 설명이 돼요. 그러나 유수로부터 회복이 되어질 때 보게 되면 유다의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라고는 병기를 갖다 해요. 병기한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12지파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유수되어진 건 12지파의 유수고 그리고 회복도 12지파의 회복이다. 우리는 이 분국에 대한 거를 과거에는 뭐라 그랬어요? 우리 통일 왕국에 대한 우리 북왕조에 대한 멸망, 북왕조에 대한 멸망. 그리고 역대기는 유다 왕국의 보호 이걸로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유다 왕국만의 보호가 아니고 북왕국의 멸망이라고 하는 것이 왕조에 대한 이야기는 맞지만 11지파는 그대로 있어가지고 결국은 한나의 그 세력으로 12지파 언약자손으로 모인다. 그냥 구조가 3대 언약하고 우리 양대 언약을 보는 거 각도가 달라요. 이런 차별화가 이제 우리한테 끊임없이 필요하다. 이런 것이 이제 구조적으로 또는 직임을 통해 가지고 신학적으로 마태복음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라고는 분국, 유수 또는 회복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죽으심, 부활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하고 이것이 맞물려 돌아가는 신학적 해석까지 연결이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과거의 3대 언약으로 보는 논리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일입니다. 우리 비교를 하기를 그만하라. 기도하시죠.